예, 엘리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산 선지자와 그 아합의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20장부터 해서 22장까지의 내용인데 20장의 정쟁 내용이 나오고 21장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정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이제 아합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왜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아합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또 정쟁은 왜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이제 정쟁 이야기가 있고 안에 이제 약탈, 살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봇과 같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의 재산들을 몰수함으로써 죄가 많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적 성격을 가지고 이 정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 정쟁을 통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정쟁을 감당치 못하는 일을 아합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요,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인간 왕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정쟁은 또 세상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들의 그 힘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내가 다스려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안 하니까 크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합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냥 우연이다 또는 내가 잘했다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참 평안이 됩니다. 어떤 큰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아가게 될 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참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에 가까이 계시고 나와 주님께서 보폭을 맞추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구나 라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근데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제 큰 문제를 만나게 되죠. 어떤 문제가 됩니까? 이제 시리아, 아람 사람들이죠. 아람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습니다. 보면 왕이 32명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제 주도를 했고 주변에 있는 이런 이제 조그만한 왕들을 다 모았습니다. 32명이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미 이제 사마리아까지 이제 진치고 올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인 것이 초토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것은, 너가 갖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너의 은금과 아내와 자녀들은 다 내게 넘기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정쟁 같은 거 있는 거 할 때 이제 특히 이제 아랍 사람들은 이게 가장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아합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건 재물을 내놔라,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은금, 재물 주겠다. 이제 여기서 이제 퉁치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베야담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다. 은금뿐만 아니라 실제로 너희 가족들과 너희 백성들은 내가 다 뺏어가고 내 눈에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하나님 없이 이제 돈으로 다 해결하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합이라는 사람은 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늘 그의 관심은 돈에 있습니다. 이 경제에 있고. 예, 근데 돈으로 해결 다 될 줄 알았어요. 자기는 돈을 사랑하니까 뭐 사람들이 강도가 들어왔으면 돈을 주면은 돈만 가지고 가면 되지. 우리 가족은 지켜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했죠. 그런데 됐다면 이 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돈도 가져야 되고 내 생명도 가지고 다 뺏어가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한 가치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더 요구하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다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만나게 되지요. 그거는 이제 벌써 내 손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감당치 못하는 일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감당치 못할 일들을 한 번씩 줘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또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또 의지하게 되고 또 삶의 자세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험이 오고도 온전히 기뻐해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합은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고 또 그의 삶을 청산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삶의 정말 중요한 전환점에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누굴 찾습니까? 자기 신하들을 찾습니다. 어찌할까? 그렇게 하니까 신하들도 이제 뭐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이제 죽게 살기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죽게 살기로 한번 싸워봅시다.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아합의 결정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아합이라면 이렇게 내가 감당치 못할 이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예. 그 돈을 준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적당히 합의 보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다윗의 모습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리 안 하거든요. 숫자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웁니다. 싸우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백성,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물질을 지키고 또 물질을 빼앗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고 나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선한 목자처럼 그죠?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어린 양을 위해서 곰이라든지 사자에게 덤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아합은 이거 돈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라는 것은 줘버리면 어떻게 가난해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야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줘버리면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되죠. 그러나 아합은 왕이잖아요. 돈이라는 거 줘버리고 없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백성들한테 다시 빼앗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 빼앗는 것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빼앗고 다시 빼앗으면 되고 다시 다음에 또 오면 다시 주고 다시 빼앗고 내 자리만 유지하면 된다. 그래서 내 말 삼으면 되지. 내 백성들이야 뭐 약탈당하고 죽던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벌써 이제 왕의 재산은 아닙니다. 진정한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마리아까지 적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군대를 끌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솔선수범 내가 죽을지라도 내 백성을 지켜야 된다. 그럼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주여 어찌하옵나이까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낮은 무릎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약탈당하고 이런 거는 관심 없는 거예요. 죽든 말든 나만 괜찮다면.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강동 길에 가다가 정말 똥 밟은 느낌으로 일단 돈 먹고 가라. 그 다음에 나야 다시 또 빼앗으면 된다. 그런 이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를 만난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형이라고 그 그림자라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 어렸을 때부터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에게 덤볐던 그가 나중에는 도망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그의 백성을 관심이 없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웠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철저히 이 아합은 자기 계산적입니다. 내만 살면 돼. 그런 생각. 그리고 내가 이제 위험해지니까 다른 사람도 같이 하자. 그런 거죠. 현대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코너를 모이면 어떻게 하죠? 그때서야 이제 같이 뭐 해보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이제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전형적인 아합이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롭고 참 놀라운 것은 이 이제 믿음 없는 이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한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보면 엘리사가 아니라 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초창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이제 끌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활동하는 시기 말고 그 이전에 이제 한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선지자 누구가든지 간에 그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겠다라는 겁니다. 아합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 몰랐다. 그냥 당연히 참 뭡니까? 잡아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뭐라지요? 하나님 되심을 다 나타내십니다. 일반 언약이든 특별 언약이든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책임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합에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겠다 하면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승리할 수 없는 수적으로 아주 열세지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7,000명이 가서 이 많은 군대를 이기게 되죠. 그는 뭡니까? 전쟁은 그 군인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이게 강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기가 좋느냐 안 좋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이게 이제 강건이죠. 그리고 이 7,000명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앞에 엘리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7,000명이라는 이 작은 숫자가 이 아랍의 군대를 갖다 다 이겨내는 것처럼 이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이 7,000명이라는 그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숫자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7,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작은 7,000명이라도 온 세상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숫자다라는 겁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했던 그거 너무 오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인간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7,000명이 나가는데 이제 베하단, 16장이네. 베하단, 이제 시리아 왕과 이제 그 32명의 왕들이 자기들은 미리 이제 삼페인을 갖다가 미리 터뜨리고 있는 거죠. 미리 이제 술 마시고 마시고 취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가 놓으니까 항복하러 놓은 줄 알았죠. 그러니까 항복하든 정쟁하든 무조건 잡아오라, 이제 그렇게 이제 가벼운 일로 생각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개선하지 않는 그 무기가 하나 있었죠.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이들이 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22절에 보면
선지자가 그 선지자가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 해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겨냈는데 다음 해에 내년에 다시 그들이 공격하러 올 것이다. 왕은 그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지요. 그런데 아합 왕은 전혀 대비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 안 세웠을까요? 네, 이걸 이 승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걸 자기들이 잘했어. 우리가 연합을 해서 기습을 해서 이긴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말씀대로 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더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감사도 없고 또 순종도 없는 거죠. 우연히 우리가 잘한 걸로.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우리가 작전을 잘 세웠어. 그런 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볼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참 반성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가 변하여 복을 받는 경우도 있고 큰 위험에서 이제 벗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을 다시 돌이키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예수님 말씀대로 참 운동병자 10명이 나음을 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우연으로 생각해버리고 전혀 그런 일이 있었나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깜깜 잊어버리죠. 참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더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아랍이 이제 군대가 오는데 이제 그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건 이제 옛날에 신들로 정쟁을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자기들 신은 어디입니까? 평지의 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번에는 산에서 우리가 싸웠는데 졌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평지에서 우리가 싸우면 이길 것이다.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맞죠. 많은 군대가 싸우기는 어디가 좋습니까? 평지가 좋죠. 산에 있으면 만약에 10명이 10대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3층에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10명이 온다. 그러면 내가 3층에 있으면은 올라온 데까지 힘들잖아요. 그럼 위에서 창으로 찌르면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지에서 이렇게 10명이 나에게 덤빈다. 그러면 쭉 둘러싸서 한꺼번에 창을 찌르면 꼼짝없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거든요. 작은 숫자가 싸우기에는. 그런데 이제 평지에서 싸우면 숫자가 많을수록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들은 이제 계산한 것이 잘못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게 맞는데 이제 하나님을 항상 계산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계신 분이 아니라 들에도 계시고 바다도 계시고 온천한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늘 아랍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 아랍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믿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28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랍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또 선포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도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믿고 바알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을 강력하게 또 어필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적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신앙적인 결단은 이르지 못하고 항상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끝난다는 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랍 보병 10만 명을 죽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는데 2만 7천 명이나 죽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한 일이죠. 예,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완전히 기울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하단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서 이제 급하게 작전 회의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왕은 이제 임자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임자하다라는 것은 성격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더라.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과 아랍과도 약속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살아나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쫄병들을 보내죠. 장군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제 항복하겠다 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하죠? 내 형제, 베하단이 어디 있냐? 데려온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빼앗은 땅도 다 주고, 이제 우리 나라에 가서 거리에다가 당신의 뭐 이름도 내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명예도 주고, 이제 그렇게 또 누량물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쟁을 종식시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끝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네, 근데 왜 싫어할까? 정쟁 빨리 끝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앞에 우리 다윗을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끝나게 될 때 또 여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들이 살아있고 강성해지고 또 여전히 백성들은 위협 안에 그들의 위협 아래 있는 거죠. 해가 지나면 다시 쳐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 정쟁으로 인하여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합밖에 없어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재산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피해받은 백성들의 회복도 없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없고 다 자기가 잘했어. 그런 걸로 끝나게 되는 거죠. 모든 영광을 이제 자기에게 돌리는 이 사건을 두고 출애굽할 때 아간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 아간이 이 물건을 훔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슨 성투에서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지게 된 원인이 아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개인적인 이 물질을 이제 취하는 그런 반복으로 택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패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정토인데 여호와의 적들을 설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 시점에 자기의 주머니, 자기의 돈,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합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해가면서도 참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때가 많아요. 참 어려울 때는 와서 기도하고 뭐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봐요. 그래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러는 것처럼 다시 확 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그 성경 표현대로 하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가? 나는 안 그런가? 했을 때 저 또한 그럴 수가 있고 크고 작은 일들에 있어서 늘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끝나고 다시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삶. 그래서 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아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또 뭐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이라든지 또 수요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서가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합은 이제 뭐 훈련도 안 돼 있는 사람이고, 뭐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 돈 되고 자기 이름 날리는 일이 된다 하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35절에 보면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람 보고 자기를 때리라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 중에서 그 선지자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저보고 때리라면 이때다 싶어서 뭐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나하고 감정 상할 일도 없는데 때리라 하면 때리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람인데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네가 거절했기 때문에 네가 죽으리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어떻게 되죠? 사자가 그를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사사기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제 쫙 퍼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사람한테 이제 선지자가 나를 때리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치되 상하도록 치더라. 자기가 죽을까 싶어갖고 좀 적당히 때려야 되는데 사람은 거의 뭐 죽도록 펴붙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가 이제 얼굴을 가리고 이제 그 아방을 만나게 되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예. 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그 재수를 한 명 맡았는데, 그가 도망가 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재수를 맡았는데 도망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어야 되거든요. 거의 목숨을 갖다가 대신해서 내가 죽든지, 안 그러면 뭡니까? 한 달란트가 이제 노예 100명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큰 노예를 이제 깼는데 그가 뭐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큰 사고를 쳤다. 그래서 그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다 이거죠. 거기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합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베하닷이라는 그 하나님의 큰 죄인을 갖다가 아합에게 맡겼는데 아합이 어떻습니까? 자기 동료십 때문에 그를 놓아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베하닷이 잘못한 거, 하나님 백성에게 잘못한 것을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이제 죽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사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죠. 그러니까 때리라고 했는데 안 때리고 도망갔다가 그냥 갔다가 사탄한테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나중에 아합이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어떤 사람들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죽더라 이거죠. 안 죽네. 예. 하나님께 욕하고 뭐 그렇게 해도 안 죽네.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근데 왜 빨리 안 죽이는가?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고 또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모든 일들에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겸손한 무릎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